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로마서는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 죄로 인해 부패한 인생에게는 항상 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래서 위기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미혹 앞에 항상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신앙생활 중에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항상 안타까워하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 승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승리 이후에 실패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때로 기도가 응답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한층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꾸준히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어쩌면 저희에게 있어 부족한 모습이고 이 안타까운 부분이라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마음에 새기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승리와 실패의 반복이기에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자는 말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승리한 이후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혹에 흔들리고 미혹에 쓰러지며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꾸준히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옛 모습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옛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아직도 죄악의 쓴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2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 뿌리는 이 신명기서 29장 18절 말씀에서 반영한 것으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 쓴 뿌리를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들이 영향을 받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렇게 남아있는 쓴 뿌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통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비록 믿음을 가졌더라도 실수와 실패 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삶이지 결코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네 삶이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예수님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결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에겐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옛 습성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쓴 뿌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되 항상 승리해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삼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 습성들, 약점과 쓴 뿌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전부터 가진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였습니까? 그것은 여인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인데요,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그가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이 기생은 지난번 이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찾아가 이 까지 사랑한 이 딥나의 한 여인과는 달리 이 매춘을 업으로 하는 이 창녀를 말하는 것으로, 삼손은 이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지른 죄악은 다른 때도 물론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이후에 행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1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그 싸움에 피곤하여 지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이 되게 하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삼손이 가진 힘을 통해 한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16장 1절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삼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5장의 마지막 절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그 20여 년의 세월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손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반복되는 실수를 행하며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마음속에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였고, 때로 죄의 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된 본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도 있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계속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삼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이기지 못하는 죄들도 있으며, 죄와 더불어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범죄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삼손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는 경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죄와 더불어서 즐기기 위하여 범죄하는 경우입니까? 아마도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것도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곤고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과도 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기도 하고, 알고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기도 하며, 죄와 더불어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참함,
이 곤고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 가슴 치는 회개도,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조차도 없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무덤덤한 그런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시편이 53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 가슴 치는 회개도,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없는 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겁니다. 로마서는 12장 1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이 죄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미 그 심령은 무너진 심령이고 그 마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4절을 통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은 유기, 즉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그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치는 회개를 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삼손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여전히 그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반복되는 죄에 빠져 가사에 있는 한 여인에게로 들어가게 되자 그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이 삼손을 애워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은 그가 당한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3절 상반절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라고 한 것은 그가 맞은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직감한 그 상황 속에 이 삼손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상황 속에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복하여 짓는 그 죄를 내려놓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치도 20여 년 전 라맛 레히라는 곳에서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 심히 목말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보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죄로 인해 위기를 맞은 삼손과는 달리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1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때로 바울은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죄수들의 손발을 채웠던 착고마저 벗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바울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고 바울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고 그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한 번 큰 능력을 주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 성 문짝과 문설주 그리고 문 빗장은
이 한 성의 벽에 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 문 빗장을 열어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잠겨져 있을 때 그것을 빼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성문의 모든 구조물들을 빼어낸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을 보여준 것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입니다. 삼손은 그가 당한 위기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통해 삼손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행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에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을 이 삼손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사사까지도 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가면 갈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최첨단의 과학을 누리는 시대임에도 이 무속적인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이고,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임에도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정보가 오고 가는 시대임에도 이 전쟁을 막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이 이 안정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전의 모습을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이 그릇된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이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삼손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도 분명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지도자들까지 부패하여 사명을 잃어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으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그의 죄로 인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죄악 속에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가사의 성문짝을 빼어 헤브론 앞산까지 가지고 간 것을 보여주므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멸될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분명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시대는 혼란스럽고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로 승리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실패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알고도 이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죄와 더불어 즐기기 위해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와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실패는 있지만 또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